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철에 우리들이 잘 쉬면 몸은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던 일 한 주일 동안 쉬고 좀 잘 드시고 또 잠도 평소보다 많이 주무시면 몸이 훨씬 좋아지시겠죠. 마음의 평안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안식 어디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들은 이 시편 23편 아마 평안한 그런 영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첫 절에 나옵니다. 교회들에서더러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에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 편히 누워서 쉬고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사실 양은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이 털이 길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축축한 데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되게 메마른 땅에서 이제 목축을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보면 두른노서 자고 있는 짐승은 딱 한 종류입니다. 사자, 호랑이 그런 녀석들이지. 왜 그러냐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그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물원에 가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하고 재롱 부리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두른노 잡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짐승들만 이게 정말 누워서 자는 거죠. 양은 쉽게 두른노서 누워서 쉬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평생 목자이기도 했고 또 뒤에는 이 목양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켈러라는 그런 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양이 이렇게 두른노서 쉬는 조건을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그렇게 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무리 속에서 자기에게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그 존재가 없어야 쉴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조그만한 그 날파리나 모기가 없어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은 모기 쫓을 발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날파리가 눈 같은데 알을 낳으면 그에 전혀 방어책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벌레도 무서워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아야 비교적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이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편하게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며칠 휴가를 한다고 해서 평생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목자 왕이라고 불린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것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길게 다윗의 거의 평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중간쯤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가 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 이 서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가 써 있는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오는 열왕기 1장, 2장에도 그 내용이 지속이 되고요. 또 열왕기, 역대기 다른 관점에서 다윗의 일생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긴 생에 결코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그런 표현을 들으셨죠? 바로 다윗의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다 꼼꼼히는 보지 못했는데 적어도 5번 내지 6번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어요. 끝까지 높아졌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 평안한 삶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의 평생에 대한 어떤 면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평안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거죠. 다윗은 그 자신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다가 우연치 않게 심부름을 갔다가 이스라엘 가장 무서운 적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리는,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후에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을 위로해주는 악사로 궁중에 등장해요. 거기서 전사로 또 변모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을 하죠. 왕의 사위가 됩니다. 황태자인 요나단의 절친이 돼요.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서 죽이기로 결심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랑하는 시절을 길게 보내게 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고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그의 일생도 그렇게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바세바라는 여인을 탐하다가 그 남편 우리야라는 장수를, 자기 충신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대가가 아주 혹독합니다. 말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직면해서 또다시 도망자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정말 엎치락뒤치락의 삶 속에 자기 삶의 평생의 이야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생에 나는 이 은총을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받은,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서전입니까? 또 고백록입니다. 여기 6절에 그런 풍운와 같은 삶,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평생의 삶을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둘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에게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두 가지를 아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참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나에게 누구시냐. 이 전체에는 몇 가지를 있습니다. 요한 첫째 목자시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잔치집 주인이시고,
다음에는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고 여호와 그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성경 전체에 7,00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엘이라는 것도 그걸 복수로 표현한 엘로힘도 있고요. 그러나 여호와는 굉장히 사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되게 번역은 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내용은 나는 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집에 거할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니까 여호와에도 중요한 이 강조가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 그 또 강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짧은 시편인데 나를, 나에게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셨고 나에게 인도자셨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사적이고 개인적인 실존적인 경험적인 간증적인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베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주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3가지로 꼽고 있어요. 목자시고 주인으로 접대해 주시는 잔치집 주인장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히 아들과 딸 삼으신 아버지라 그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그 3 모습에 다 매치하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의 양이고 우리는 그의 손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의 딸과 아들이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절엔 그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무대를 바꿔가면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에서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인도하고 그리고 그 끝에는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그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된 아버지의 집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이 그려지시는 이 그림 속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이 목가적인 그림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목축을 할 때에는 양은 결국에
털 깎기 위해서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봤는데요. 깎아 놓으니까 이렇든 녀석이 요만큼 한 줌도 안 되게 보이더라고요.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걸 또 깎일 때 보니까 또 되게 불쌍해요. 가만히 앉아서 다.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고기를 먹죠. 좀 잔인해지나요? 갑자기? 그림이? 예. 그게 원래 양을 기르는 이유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원래 양은 손님이 오면 잡아서 잔치상에 올려지는 게 양인데 이 양은 갑자기 손님으로 변해요. 그래서 주인의 온갖 사랑과 환대를 받는 양이 됩니다. 여기 좀 비약을 해서 영적인 교훈까지 말씀을 좀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님은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집에 가야 그게 예의예요. 그죠? 손님이 뭐 좋네. 요즘에 에어컨도 많이 나오고 우리 집 가기 싫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 손님은 그 모든 환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눌러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양이 손님 행세를 하고 손님이 자녀 행세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목자였고 훗날 목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면서 백성을 인도했던 다윗이 자서전처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던 다윗만의 고백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이러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평생도록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모든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또한 피곤한 영혼이 거의 같은 고백을 자기의 자서전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정말 이 여름에 고전을 하나 읽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에 읽어본 책에 이렇게 좋고 유익한 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속아서 삽니다. 그러고도 읽다가 화가 나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책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쉽지 않은 책이에요. 이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가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문 그렇게 즐겁게 읽으시겠어요? 그것도 16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정말 놀랍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첫 장에 오 위대하신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당신을 위해서 창조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까지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고백을 하기 그렇게 쉬웠던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정말
야심찬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한 그리고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가본 그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 변방인 그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거기서 공부도 엄청 잘하고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도시인 칼타고라는 곳에 진출해서 거기서 수사학자로 변호사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요. 그와 동시에 쾌락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온갖 이 삶의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칼타고를 찍고 그 다음에는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진출해서 거기서도 엄청난 성공을 누립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황궁이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황제의 바로 직속 연설문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의 삶은 정말 착착착착 올라서 꼭대기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는 황제밖에 없는 자리에 이른. 그분이 내 평생에 여기가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면 그건 늘 정거장이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칼타고도 로마도 밀라노도 사실 정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라 어거스틴을 또 뒤따라가는 또 한 사람. 역시 안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평생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나카였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예요. 쫓아가요. 계속 도망가는 아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밀라노에서 아들의 회심을 보고야 맙니다. 근데 이 회심한 모녀가 갑자기 인생의 최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착점을 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아프리카가 건너 보이는 배 타는 곳에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어요. 왜?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그 평안한 얼굴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이 고향 타가스테나 자기가 목회했던 히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엔 우리의 비전도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거쳐서 많은 정거장들을 거쳐가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바라봤던 하나님의 도성,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굉장히 큰 책입니다. 우리도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강나무의 누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십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인생의 참된 휴식,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읽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좀 짧게 줄여야 될 모양이에요. 참된 휴식의 조건, 여호와가 나에게 누구냐, 그게 내용이지만 그가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 메마른 인생 속에 가면서 참된 휴식을 얻는 귀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목자가 해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평생 안식과 휴식을 주신다. 그 뭐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나씩 꼽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입니다. 아무도 좋아 안 하실 것 같지만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요즘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휴가지에 떠나지만 뭐 멀리 안 가도 그 호캉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호텔과 바캉스가 합한 말인데, 서울에 별이 7개 붙은 그 호텔이 딱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루에 숙박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포상 휴가로,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눈치 봐야 되는 상사 안 보고 아래 직원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가운데 그 호텔에 가서 며칠 쉬면서 끼니마다 막 어마무시한 잔치상을 받고, 수영도 하고, 수영 끝나고 나면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쭉 펼쳐지는 내용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와 여행이 즐거운 것은 어느 누가 얘기했듯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하시든지 뭐 어디서 여행을 해도 끝자락에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한 호강을 이곳저곳에서 누려도 우리들이 진짜 평안한 것은 결국 집에 와서 되게 집 안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집이 최고다, 야. 집이 최고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가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텔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있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처소에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조건입니다. 이런 그 믿음, 이런 시야가 열리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와 연령을 상관없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살아온 모든 그림이 여기 쫙 펼쳐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우리 삶이 정말 공고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켜보아하신 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니까 더욱 소망이 굳세지는 거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의 증언을 따라서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도 결국엔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대단한 시편의 그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이 시편을 외웁니다. 이 시편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딱 4글자예요. 야훼 로이 로 에시아, 이렇게 시작해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외워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형수에게 이것을 읽어주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임종 예배 때도 많이 이것을 인용해요. 저도 여러 번 임종 예배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 친구의 아내가 한 5, 6년 암투병 끝에 부르심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연극 하시는 분이었고요.
평생 신앙과는 관계가 없이 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단계에 힘들었을 때 소개했던 병원에서 원목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투병 끝에 마지막에 좀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그 가정 이렇게 셋이 해서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저녁이 돼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야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읽어 줬어요. 뭐 하루 종일 좀 힘드는데 버텨주느냐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갔어야 해요. 마지막에 제 친구가 이제 가신단다 야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든 얼굴이 있는데 아주 흐미하지만 미소를 띠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저는 그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시편이 주는 위로였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그 정말 지독한 질병과 싸우고 완전히 지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우리를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고요. 다윗은 평생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 경험적으로 그것을 간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거쳐가야 되는 정거장들이 많을지라도 끝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고 우리들의 찬양의 이유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 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들에게 때때로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도전도 주시지만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대적들 앞에서 칭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대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은혜가 감사하게 찬양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복으로 저희들 평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